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 다 같이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고개를 좀 더 들어주시고 주무시지 말고 시작하자. 많이 힘드세요? 자, 저를 보시고 예배 시간에 잠은 안 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자, 아이고, 크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의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 예배 끝나고 점심 잡술 때 보면 그냥 다 반짝반짝한데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자의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보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거예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신약 성경의 가장 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뭐를 사모하고 사세요? 우리 형제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를 사모하십니까? 남녀 청춘들은 아마 이렇게 배우자 될 사람을 사모해서 그렇게 이제 사모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모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까? 이 불황을 깨칠까? 사모하겠죠. 그러나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승리하는 삶을 못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상관이 안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거만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메시지가 이 산에서 한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 듣는 모든 자들 속에 있는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어디가 약하세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약한 분이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백성 중에 모든 약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이런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체험이 없나요?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아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종일 자. 밥 먹을 때는 안 자는데 영혼의 양식 말씀 아닙니까? 자,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나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만나준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고침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내게는 천국이 있네. 이 기쁨이 여러분은 있으세요? 기도는 응답이 있네. 왜 기도 안 하느냐? 응답이 없어서 안 해요. 왜 응답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체험이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이게 뭐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냐? 기도기 응답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세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딱서 깊이 묻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내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저 사람 10달란트인데 이거 1달란트 뺏었으면 11,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주님의 뜻은요. 무릇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자는 계속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일생을 게으르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파는 사람은요 일생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니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에 힘을 주시고요. 성경도 읽으려고 할 때 성경 더 많이 읽게 하시고요.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세상을 사모하고 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앞에도 절을 하고 이런 자들은요. 죽게 얻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산에서 하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공생의 메시지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심령이 교만해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걸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받을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서 이게 말이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몰려든 자들에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교회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아서 답답해요.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 생활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실 때 불쌍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이 배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없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눈에 배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겠다. 내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은혜를 사모한 자가 복이 있거든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가만히 있어라. 너 같은 걸 누가 예수님 만나주겠냐? 잠잠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오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 맹인 바디메오가 내 평생에 이렇게 주님이 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자 있으나 어떤 자는 예배를 드리고도 그냥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시켜도 그는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 주체하지 못해서 더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은 사람의 면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불쌍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을 불렀을 때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그 맹인이 너무 좋아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알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곧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가 누구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나는 답답한 게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우리 형제님 예배 시간에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그냥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시다. 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저 가늠한 사람, 불의한 사람, 푸색한 사람 같지 않음을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을 금식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에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의 용서와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심령이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고 세리장입니다. 많은 죄를 진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을 보고 삭개오가 생각했어요. 내 일생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또 있겠는가 싶어서 그는 예수님 향해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이었어요. 도색질을 많이 하고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세리인데 그 중에 세리장이 되는 삭개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을 만나야겠다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원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만나려고 사모함이 넘쳐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가난한 사모하는 삭개오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이 이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했어요. 삭개오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니. 그러니까는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즐겁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난한 심령, 은혜를 삭개오나 맹인 바디메오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달려나올 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정말 은혜가 많이 돼요.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형님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 또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앞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형 흉내를 내가지고 축복을 빼앗아갔잖아요. 팥죽 한 그릇 이렇게 형한테 주고 말입니다.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형제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야곱을 오빠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머니의 말대로 외갓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2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려고 왔어요. 오다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동생을 맞이하러 온 거야. 아니 동생을 맞이하려면 무슨 400명이나 데리고 와요. 그냥 몇 명만 오면 되지.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동생을 혼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묻고생을 하고 이렇게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재산을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형한테 만나서 난 죽겠구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의 위기를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사람이 위기를 겪게 되면 진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였지만은 밤에 홀로 남아서 야복 나루터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환도뼈는요, 사타구니하고 무릎 사이의 뼈거든요. 이거 여기가 부러지면 걷고 뛸 수가 없어요.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형님이 쫓아오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살려주시고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들이 있습니다. 내가 20년 만에 처가살이 끝나고 하나님으로서 왔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위골 부러져 버린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아니 환도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도망도 못 가게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게 뭐예요? 내 수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라고 천사가 나리새랑 나로 가게 하라고 했는데도 야곱이 끝까지 할 때 그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위기적인 상황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더더군다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놔두래요. 물 먹게 놔두래요. 물 먹었고 쭉 뻗어야 데리고 나오래요. 이게 힘이 나면 무서우니까 막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을 붙잡으면 다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물 먹고 쓰러지게 놔두라. 그 다음에 끌고 나와야 빨리 나올 수 있대요. 힘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둘째 아들 누굽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허랑방탕해서 뭔가 즐겁게 살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친구도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또 설상가장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돼지지기로 전락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흉년이 더 깊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끝장까지 간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해야 그때 하나님 붙잡아요. 저는요 어린 나이에 참 뭐랄까요 세상을 빨리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오셔서 5남매를 키우시려고 무던히도 사업하는 데 힘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하셨던 것을 저희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이 저건가.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는 공부한 게 없는데 우리 5남매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지만 너희들은 어깨 펴가면서 좋은 과 나와서 잘 살라. 그게 우리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봤냐면 저게 행복일까? 저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좋아 보이죠? 세상에 가보세요. 끝까지 가봤더니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세상이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가봤는데 처음에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봤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와, 이건 뭐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빨리 세상에 실망한 것 같아요. 물론 신앙생활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봤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귀에 못이 베이도록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면 오직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북의 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셔가지고 오남매를 키우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요, 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처자식을 거느렸지만은 죽음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준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 기도 전과 후가 달랐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담대하게 형님에게 나갈 때 형이 에서가 오히려 동생을 품에 안아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탕자도 돈 많이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놀고 하다가 아주 죽음의 일보 직전에 그때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 한국의 초창기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때 부흥회 때는요, 집회할 때마다 설교가 2시간이 넘어가요. 2시간, 3시간씩 집회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2시간, 3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그냥 휙휙 지나가요. 말씀을 들을 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받고 또 받고 끝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예배를 신학교 다닐 때 가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새벽기도, 아침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2시간씩 설교해요. 3시간씩도 집회하고요. 저녁 예배는 3시간, 4시간이요. 그런데도 5박 6일이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제가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주일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청년의 모임 끝나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교사회의하고 끝나면 저녁 식사하고 저녁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끝나면 성가대 끝나면 9시 반이에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 반 10시까지 하루 왼종일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의 임원으로 주일 대예배 2번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2번 드리고 청년의 예배 드리면 예배만 5번이에요. 새벽기도까지 6번이에요. 성가대 연습 2번 해요. 그러니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에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CNN 방송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6째 나라로 올려줬어요. 이런 큰 축복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사모하는 한국교회의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많이 부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이렇게 많고 교통사고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니까 마약을 하고, 마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물질을 가지고도 마음이 허해. 어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는 자냐?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서 밤이 맞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용서받아서 성군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2절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간음죄를 범한 다윗은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렇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지난날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 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눈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성도들의 회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회로 인해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을 복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죄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또 집어먹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1976년도에 우리 뉴욕 예람교회 우리 이영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가르쳤던 우리 전사님이신데 그때 그분이 영등 만남교회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 여름수련회 저기 일산에 있는 삼해학원에서 1976년도에 집회를 했어요. 75년도인가 6년도에 5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5년도에 3박 4일 집회를 4박 5일인가 3박 4일 했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말씀 증거할 때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셔서 눈물의 회개가 그치질 않았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참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지금 만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때 1975년도 여름에 어떻게 그렇게 집회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때가 그립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갈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집회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육전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집회하다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인데요. 교회 새벽기도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230명 40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 250명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영등포에서. 그런데 새벽기도가 100명이 넘어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안 보면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회개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잠언 28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받으라. 보세요. 왜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꾸 변명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자꾸 숨겨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에 맞아.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았은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계시록을 쓴 거예요.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볼 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졌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엎드러져서 예배 경배했잖아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을 모래로 바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난짝 겸손하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자, 마태복음 11장 좀 도와주세요.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크게 읽읍시다. 이 소리보다 그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좀 자 봅시다. 예수님이 잘 보세요. 나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배우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온유를 배우세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쉬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 곧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영육간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그 요셉은요 얼마나 온유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들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마 우리 동생 요셉 총리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거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왜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도 좌절하지 않았고 요셉은 성공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안 될 때 좌절하지 않았고요. 잘 될 때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우면 막 낙심좌절을 해요.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어요. 이것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또 기고만장해. 이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될 때 요셉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롱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산상수훈,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위로를 용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영육간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뒤에 우리 형제, 자 우리 찬송가 다 같이 413장 이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내 평생 가는